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효진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 살았어요. 아빠와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제 삶은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세 분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드라마를 자주 보곤 했는데요. 요즘엔 드라마 하면 거의 다가 남녀 간의 삼각관계의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흔했던 스토리가 바로 이혼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드라마 속에서는요, 종종 착한 새엄마와 못된 아이들이 나오곤 했는데요.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은 친엄마를 잊지 못하며 착한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착하디 착한 새엄마는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고자 무한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뻔한 스토리의 드라마를 볼 때면 왜 이런 뻔한 이야기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제 상황과는 너무 반대되는 드라마를 보며 TV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제가 5살 때쯤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고 아빠는 바로 재혼을 하셨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새엄마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기도 잠시 언니와 저 그리고 돌이 갓 지난 남동생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할머니께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삼남매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운동회 때 친구들은 다들 엄마 손을 잡고 솜사탕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엄마랑 달리기 시합에도 나가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동생과 조그만 돗자리 위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할머니께선 가끔 친엄마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묻곤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할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식당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할머니께선 그분이 제 친엄마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아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친엄마와의 뜻밖의 재회에 저는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낳아줬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라 끝까지 키워줘야 엄마라고,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친엄마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었죠. 그런데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며 찾아온 친엄마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는 필요 없다고 제 표정과 온 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생 때 저와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해서 그 언니와 동생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라면 이렇게 끝까지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엄마의 길을 포기하신 친엄마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속의 착한 새엄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음문을 열었지만 새엄마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새엄마는 우리가 뭘 하며 지내는지, 뭘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나눠준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입 기한일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었는데요.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계신 새엄마에게 꼭 그 기한 내에 찾아가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를 들고 찾아가는 날이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거나 자는 척을 하시는데 겨우 돈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말 비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날도 고지서를 들고 새엄마를 찾아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늘 그랬듯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고 본인의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확 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30분을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제가 정말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결국은 돈을 받아 나오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빠는 왜 자식들은 생각도 않고 무작정 이혼을 해서 나를 이렇게 엄마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새엄마를 얻어도 왜 꼭 이런 새엄마를 데려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넜어요. 차마 제 손으로 목숨은 끊지 못하겠고 그냥 확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곤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평범한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부모와 자식 간의 평범한 관계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기만을 바랬으니까요. 며칠씩 쫄쫄 굶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저의 오랜 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친구 집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엄마는 딸이 공부하는데 편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시며 밤늦도록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피곤할까 봐 중간중간 과일도 깎아주시며 함께 밤을 새시는 걸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엄마가 다 있구나. 문화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그 친구에게 부러운 게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이런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그 친구가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면서 어느새 저는 척척 박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뭐든 척척 잘해내기도 했지만요. 이런 척척 박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싫으면서도 좋은 척을 한다거나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이 척을 잘했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게 싫었어요. 재혼 가정이라는 게 제게 마이너스만 됐지 절대로 플러스가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항상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이 강한 척, 밝은 척을 하며 저를 철저하게 포장해 왔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척을 잘했냐면요. 대학생 때 미스터리 쇼퍼라는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태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 제품을 사러 온 손님인 척하며 시내의 여러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점원들은 제게 사모님 하면서 열심히 TV와 냉장고 기능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사모님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저희 자연스러운 연기력 때문이었죠.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어디 있을까? 제 연기력에 제가 다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이런 척척 박사 생활은 교회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해온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치부 보조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제 마음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는 곳,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고 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시골교회에 몇 안 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겉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척,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 했으니까요.
이렇게 척 하고 살면서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는데요. 그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니가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토요일에 언니를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우연히 토요 찬양 예배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 소리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언니의 권유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줄줄 외웠던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의 믿음은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어요. 제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부활이 사실인지도 몰랐고 부활의 의미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부활을 비춰주시는 순간 그대로 제 무릎이 꿇어졌어요.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제 앞에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감히 예수님을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모든 것이 꺾여 버렸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입이 다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는 그동안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산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제 삶이 비춰지니 그분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 이런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런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던 저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었고 아빠와 새엄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관심하셨죠. 상황은 그대로였으나 진짜 바뀐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제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던 제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갇혀있던 제 시야가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되니 또 이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삶에 원망이 떠나고 기쁨과 자유함이 임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빠,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증오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 이 세 사람 때문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인지하고 보니 어둠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마귀에게 속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세 분도 그리고 저도 결국은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다는 것이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특히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친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것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빠, 친엄마, 새엄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연스럽게 제사를 없애주시고 명절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도 어디서 배우셨는지 찬송가를 참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찬양이 끝나면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전해요. 그럴 때면 아빠는 언제 끝나냐고 빨리 좀 끝내라고 야단이시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더욱 힘주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빠는 마지못해 아멘 하고 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뿐인데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한 생명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성경책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제 마음을 더욱 낮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감사만이 나와요. 그리고 저의 이 척하는 연기 생활도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삶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애써 제 마음을 감추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전에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가끔 오던 춘천에 이제는 매주 오게 되었는데요. 차비와 시간이 들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의 영원한 가족, 교회 지체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2년 전쯤 하루는 교회 한 어르신께서 뜬금없이 제게 효진아, 예수님 믿고 네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얼굴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최상급 표현을 쓰시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보다 심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옛날 사진을 꺼내보았는데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석고상 같았던 제 얼굴이 지금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유리벽을 깨고 부활하셔서 제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어요. 평생을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부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제게 생명 거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